추운 날씨 속에서도 이렇게 또 함께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서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이제 머리가 시려운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잘 느끼시지 못하시겠지만 저는 이제 늘 머리가 이제 머리를 따뜻하게 해야 되는 또 시기가 됐습니다. 어쨌든 이 추운 날씨 속에서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 날씨는 춥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또 뜨거운 또 사랑을 또 회복하여서 또 뜨겁게 돌아가시는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오늘은 특별히 사랑 또 섬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한 2주 전에 이제 함께 제가 잠깐 수요 예배 때 나눴던 것은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시 나눴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잠시 나누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래는 참 자유한 존재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원래 태초부터 우리를 정말 자유한 존재로 창조해 주셔서 마음껏 골라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과실을 먹을 수 있고요,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동물들의 이름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자유롭게, 또한 선악과 또한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그런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를 잘못 사용하였죠. 잘못 사용하여서 결국 선악과를 먹게 되고 또 죄악이 이 땅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유하지 못한, 또 결국 자유한 삶이 아니라 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또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2주 전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은 그 자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또 그 자녀됨으로써, 그 자녀됨으로서의 자유를 우리가 함께 또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자유함을 얻은 우리들이 진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또 자유한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옛날에 그 영화 중에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주인공은 아닌데 어떤 한 할아버지 캐릭터가 나오는데, 그 할아버지가 오랜 세월 그 감옥에 있다가 석방이 되었는데 분명 자유를 얻었는데 적응을 못하는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뭐 영화 속 이제 장면이지만 결국엔 그 자유는 얻어졌지만 그 자유를 어떻게 누려야 될지 모르고 그 자유로운 삶에 익숙치 않아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장면이 그 영화에 잠깐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들도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녀됨으로써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는 정말로 그 자유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무엇이 참 자유한 삶인가에 대해서 오늘 정말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라고 하면서 말씀이 시작됩니다. 오늘 13절 말씀에서도 분명히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유를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하여서, 그 자유의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시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자유를, 그 자녀됨에, 2주 전에 우리 함께 나눴던 그 자유를, 자녀로서의 그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 구원함 받은 자들, 그 자유함 누린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그 구원함을 받은 너희들은 이제는 어떻게 보면 육체의 기회를 어떻게 보면 육체의 기회대로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부연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이 오늘 읽진 않았지만 그 16절 이하로부터 계속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16절 17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3절에서 말하는 육체의 기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16절에서 말하는 육체의 욕심, 또 17절에서 말하는 육체의 소욕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구원을 받은 너희들은 이제는 너희들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지 말고 성령을 쫓아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자유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 기쁨, 내 만족, 내 계획, 내 정욕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건 내 삶인데, 내가 선택한 것인데, 내가 누려야 되는 행복인데 그것이 자유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내 기쁨만을 추구하고 내 정욕만을 위해서 구하는 삶은 결코 자유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예일 수 있지만, 정말 극단적인 예일 수 있지만 뉴스에서 보면 요즘 정말 끔찍한 살인 사건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끔찍할 정도로 이렇게 살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그 사람들은 정말 자유로운 사람들이야, 자유인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어떠한 특정한 권력과 그 명예를 위하여서 정말 그것을 위하여서 달려온 사람들인데, 그것을 얻기 위하여서 뉴스에 보면 참 많은 또 잘못된 행동들을 하는 것들을 또 뉴스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을 얻었을 때에 그것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또 더 많은 또 권력과 명예를 얻기 위하여서 또 잘못된 선택들을 또 하는 것들을, 또 잘못 사용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서 정말 자유로운 사람들이야, 자유인들이야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들은 정말 자유롭게, 정말 그들이 선택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서 자유라고, 자유인이라고,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저는 이렇게 드라마를 한 번도 사실 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뉴스에 뭔가 이슈화가 되고 기사화가 돼서 잠깐 이렇게 그냥 그 기사만 이렇게 봤을 때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뭔가 드라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뭔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뭔가 이렇게 드라마의 예고편이나 또 뉴스들을 봤을 때 그냥 어떠한 돈, 이 부를 위하여서, 또 어떠한 또 목적을 위하여서 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또 그린 드라마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그 부를 위하여서, 또 그것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또 그 부가 가져다 주는 또 자유로운, 또 난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요즘 저는 뉴스를 봤을 때 굉장히 또 뉴스에 많이 나오는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지만 빈살만이라는 사람의 그 기사가 우리나라에도 잠깐 왔었지만 그건 굉장히 좀 많이 보이게 됩니다. 엄청난 자산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막 선택하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자유로운 사람들이야 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결국엔 그들의 삶을 보다 보면 결국엔 어떠한 그 영향력 아래, 그 아래 삶이 사라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죄악된 자신의 그 기쁨과 자신의 만족만을 위하여서 그것들을 잘못 사용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그것이 결코 자유로운 삶이 아니라 그 아래, 영향력 아래 종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른 것에 어떻게 보면 영향을 받고 그것에 종된 삶으로 살아가지 말고, 오늘 말씀을 보면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만족, 내 기쁨, 나의 어떠한 정욕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특별히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자유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했지만 자유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고 있지만, 사실 오늘 13절의 말씀에 나오는 종하고 자유는 좀 상반된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종은 자유가 없습니다. 자유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오직 종 노릇하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자유로운, 그 자유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자유의 기쁨을 어떻게 보면 누릴 수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섬김에 대해서 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계속 13절에서 나오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유를 누리기 위하여서 부르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또 목적은 그 자유를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 자유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기쁨과 그 생명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마땅히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섬김의 위치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하여서, 또 어떠한 인정을 받기 위하여서 하는 섬김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미 내가 구원받았기에, 이미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았기에 그 섬김의 위치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무언가 내가 인정받기 위하여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하여서, 아니면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기 위하여서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임금을 받기 위해서 일하는 노동자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2주 전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자녀로서, 자유로운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이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정말로 그 자녀로서 그 자유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또 기쁨으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저번 주에도 잠시 나눴지만 우리의 어떠함으로, 우리의 어떠한 노력으로, 우리의 어떠한 하나님 앞에 헌신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그 완벽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여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시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완전하시기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여 주셨고 기쁨을 받고 우리 자유한 자로서 살아가는 자로서, 이제는 우리가 그 자유를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그렇고 또 고린도전서에서 보면 자신이 종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했어. 난 자유인이다. 나의 신분이 누군가에게 종으로서 살아갈 신분이 아니다. 이렇게 세상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그러나 내가 스스로 종의 위치에 가겠다. 종의 위치에서 누군가를 위하여서 섬기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많은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았기에 구원받은 자로서 많은 이들에게 생명을 전달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돌이키기 위하여서 내가 종의 위치에서 섬김의 자리에 내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바울이 자유하기에, 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선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떠한 결국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자리에 있겠구나, 이 자리로 내가 가는구나가 아니라, 그가 이미 자유하기에, 이미 그에게 이미 자유함이 있기에,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기에, 그 기쁨이 있기에, 이미 그 용서를 먼저 하나님 앞에 받은 자로서 이미 자신이 그 종의 자리에 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먼저 그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또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종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미 우리를 그 십자가에서 어떻게 보면 섬겨주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지 않고 이미 자신의 모든 것들을 그 십자가에 내어놓아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창조받은 우리들, 그것이 우리 가운데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 섬김의 모습, 누군가를 위하여서 그 종이 되는 모습, 이것이 우리의 원래 창조의 본질된 모습이고, 그 본질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사랑받는 것보다 또 사랑을 주는 기쁨이 더 크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창조된 본질, 또 그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도 이제 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특별히 이제 2007년부터 이제 계속 우리 교회의 이제 교육 목회의 일환으로서 또 이제 대안학교 이제 요셉 스쿨이 이제 올 1월로 이제 문을 닫게 됩니다. 이제 폐교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몇 주 전에 이렇게 저희 학교 그 나스 이제 그 하드에 이렇게 사진들과 자료들이 다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사진과 동영상을 이렇게 쭉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뭐 다녔던 친구들, 또 뭐 이게 자료들이 쭉 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훑어보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는데 너무 또 사진들을 보는데 참 기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때 여기 갔을 때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요 사진을 찍을 때 이런 상황이었는데, 요때는 이 친구가 이런 사고를 쳤는데,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생각들이 계속 이렇게 떠오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요때는 이 선생님이 있으셨구나, 이때는 또 요 친구가 요때 우리 학교에 있었구나, 뭐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또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또 어떻게 또 동시에 11월 마지막 주에 또 하다 보니까 이제는 또 이제 학생회를 또 이렇게 사역을 내려놓게 되는 또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한 해 동안 또 학생회 친구들과 또 찍었던 뭐 사진들,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친구들이 또 이렇게 편지를 써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편지들 뭐 이렇게 읽으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참 기쁘더라고요. 네, 참 그 아이들의 사진들과 또 많은 것들을 이렇게 또 보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기뻤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친구들이 함께 만약에 이 사진들을 봤을 때, 함께 만약에 찍은 사진들을 봤을 때 동일하게 내가 지금 누리는 이 기쁨을 똑같이 느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 친구를 생각하면 너무 기쁜데 이 친구는 목사님을 생각할 때 정말 기뻤어요 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이 많은 친구들한테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 친구들보다 더 많은 사랑을 줬어라는 대답을 쉽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뒤돌아보니 나는 정말 과분한 사랑을 받았구나, 정말 너무나도 많은 사랑을 받았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새롭게 스스로 결심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누군가와 교제를 했을 때, 누군가와 함께 무언가를 했을 때 나중에 뭐 시간이 지나든 무엇을 하든 내가 더 많은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자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받는 것보다, 누군가로부터 받는 이 영향력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는 것보다, 물론 너무 기쁘지만 나중에 이제는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누군가한테 더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 더 그 자유함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 어떻게 보면 그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제가 캐릭터가 굉장히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참 제가 참 좁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들을 그것도 사랑하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또 이렇게 흘려보내지 못하고 참 너무 좁아서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또 저의 모습들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또 우연찮게 그런 사진들과 과거의 이런 모습들을 제가 보면서 새롭게 결심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말씀처럼 그 사랑의 종의 위치에 있어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 정말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또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사랑의 종의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16절 17절의 말씀처럼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내가 왕의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종의 위치에서 내 형제를, 내 이웃을 섬기는 삶. 사실은 이것이 교만하여서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위치를 빼앗으려는 저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싫어요. 내가 왕 될 거예요. 내 삶의 주인 될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서도 자꾸 그렇게 살려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또 형제들 앞에서도 이웃들 앞에서도 내가 종의 모습이 아니라 자꾸 왕의 모습으로 자꾸 있으려는 그런 모습들이 자꾸 나타나게 되는 것들을 또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삶이구나. 결국 그것이 죄악된 삶이고 결국 그것은 자유롭지 못한 삶이구나 라는 것들을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또 이제 또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들 정말 또 새해에는 또 우리가 또 오늘 말씀처럼 바로 이 사랑의 종의 위치에 우리가 서로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누군가의 섬김을 받으려기보다 우리가 먼저 섬길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누군가의 사랑을 내가 받을 거야 보다 저도 아까도 결심했지만 누군가한테 먼저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 누군가한테 먼저 그 기쁨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 우리 모두가 서로 우리 공동체가 그런 위치에서 서로 섬기며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또 우리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또 우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면서 혹시 우리들이 아직도 이 섬김의 위치에 있지 아니하고 아직도 때로는 하나님의 위치에, 때로는 또 종이 아닌 왕의 위치에 또 있으려는 우리의 연약함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따라 우리가 섬김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